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4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늘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은 백성은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들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의 끝자락에 더 큰 명절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주셨사온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또 하나님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친히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입술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999년에서 2000년쯤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사람들을 강의에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것 같은 수도사들에게 가장 영리를 추구하고 또 바쁘게 움직이는 비즈니스 기업들이 강의를 부탁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여러분들도 웬 기업의 수도사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주 그 이유는 그들을 초청했던 기업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들만을 위해서 영적 분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었고 이들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특히 베네딕토 수도회는 일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일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세상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세상과는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학의 시조요, 또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 NGO에게 배워야 한다. NGO는 소울과 스피릿이 있다. 영과 혼이 있다. 이것을 배우게 될 때 기업은 살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NGO의 대부분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분별과 중요한 것들을 이루는 일들은 세상과 무관하지 않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역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역시를 통해서 아주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행어가 됐는데요. 아주 큰 화두지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장 추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고 또 더위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방화나를 파는 것이 자본주의 세일즈의 미덕이고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절대로 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갖는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경종과 심판이 바로 코로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요즘 40대, 50대에게 유행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가져갑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갖는 행복과 자유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 하늘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 청명하다라고 티 없이 맑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태풍이 불었고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여러 개의 태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선을 지키지 않고 허락된 것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픔과 결국 그들은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은 그 세금조차 자기의 내기 싫어서, 아니 그것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감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선을 넘고 분수를 넘고 자기의 위치를 넘어가 버렸을 때 멸망됩니다.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야수적으로 그저 미친 듯이 긁어 모으고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맹점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종종 성도 여러분들 고양이를 그리거나 강아지를 그려보거나 말 그림을 그리거나 태양의 그림이나 산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려보면 분명히 압니다. 얼마 전에는 광고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아이가 하늘을 그렸는데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색이라고 말하는 그 색깔을 칠하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공기가 탁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기에 그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생각에 넣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며 또한 부족하고 부질없는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앞에 놓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위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때때론 내 생각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틀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일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3명의 사람이 지난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임된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는 아주 실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며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를 도와 함께하는 군사력 있고 군대의 장관 같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상황들을 군대적으로 잘 보고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하게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통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업에게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한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있던 종들은 선지자를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지식층이요, 권력층이요, 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하늘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안내하는 도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고 지식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말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알 때 유리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하는 믿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는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들을 다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흐려졌던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이 가득 찰 이들의 삶들과 발걸음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